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이렇게 한번 얹으시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예배반한테 인사해 보시죠. 성도님은 예배자이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주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라는 이 고백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눈을 떠야 되고,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움직여야 되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회자이면서 예배자인데 간혹 내가 예배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단지 사역자다라고만 생각할 때 사실 그때부터 영적인 위기가 시작됩니다. 저기 방송실에 우리 사역자가 계시지만 방송실에 계시는 사역자도 예배자다. 그리고 여기 영화실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영화실에 계신 성도님도 예배자다. 모든 사람이 다 예배자다. 내가 주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내 예배가 흔들렸다라고 한다면 나무에서 뿌리가 흔들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 반주하시는 분들도 내가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배자입니다. 이게 신앙의 가장 기초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이 예배자이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고 또 주일 설교도 준비하고 하면서 이제 늘 주일 저녁이면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날에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됩니까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기도 중에 주님이 주신 음성은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사무엘상 2장에 바로 홈리와 이 비느하스의 실패, 그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의 실패.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실패는 다른 실패가 아닙니다. 예배의 실패입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얘기를 단지 다른 사람들 얘기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 얘기는 바로 나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비극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명명된 이유는 뭐냐 하면 다름 아닌 이 사사시대, 이 암흑의 시대, 이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셔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이끄시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에 보내신 이유, 그것은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에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땅으로 이 가나안 땅을 변질시켰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창조됐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우리 인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그 하나님 중심이 바로 뭐냐면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사사기서를 통해 보듯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이 뿌리가 뽑힌 겁니다. 사실 뿌리채 흔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열매 맺을 수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 메마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 병들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 베유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죄란 빈 구멍을 채우려는 몸부림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꼭 내 마음에 꼭 블랙홀이 하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세상 것으로, 돈으로, 쾌락으로, 물질로
세상 즐거움으로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블랙홀, 이 마음의 빈구멍, 이 왜 이럴까? 이게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란 뭐냐? 바로 하나님 잃어버린 거, 하나님 떠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한번 12절을 보시면 이 엘리의 아들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이 엘리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제사를 이끌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저들의 인생을 주관하심을,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들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인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목회자도 하나님 못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러면 그 인생은 어찌 보면 껍데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이 완전히 턴해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 엘리 아들들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를 멸시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한번 1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그 다음 뭐죠?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졌으나 그러나 그들은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안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예배, 제사를 멸시했다, 가벼이 여겼다, 소홀히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하시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쓰임받으려면 여러분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예배가 기본입니다. 예배자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제가 가인과 같이 실패하는 예배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아벨같이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책을 쓰신 수용로교회의 정필도 목사님의 책에 보면은 부산에 가면 그 수용로구에, 부산을 대표하는 그 수용로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가보면 막 자랑스럽습니다. 야, 부산에 이런 교회가 다 있구나. 그럴 정도로 엄청 자랑스러워지는데 이분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목회를 개척을 시작해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뭐 누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지역을 정말 복음만 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다가 이제 은퇴하신 우리 정필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가 젊어서부터 했다는 그 세 가지 결심, 그리고 끝까지 세 가지를 지켰다고 하는 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 중심. 교회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꼭 학교를 가게 되면은 교회를 들렸다가 꼭 가고, 학교 끝나면은 다시 교회를 들렸다가 다시 집에 오는, 늘 교회 중심, 교회에서 기도하고 늘 교회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교회 중심의 삶.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 중심. 성경 중심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나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내가 목회자가 됐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내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기도의 후원 없이 내가 그냥 정말 생 개척을 해가지고 부산에서 목회를 시작했기에 나는 누구한테 목회를 배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고, 그리고 늘 내 손에서는 이 성경이 떨어지지 않았다. 늘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것이 바로 그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가 고백하는 것 중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 중심. 늘 예배를 생명같이 여겼다고 하는 그 고백, 저는 그 고백에 참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에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신교회의 지도자들, 우리가 당회 때가 되면 교회 지도자를 뽑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회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제일 1순위, 그것은 예배자입니다. 예배가 안 되면은 교회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떤 친목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 세상 어떤 기업체가 아니에요. 어떤 이사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힘은, 영적인 힘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돼요. 예배가 죽는 한 교회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뭐 경로 잔치도 하고 뭐 여러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행사하고 열심히 우리가 봉사는 했지만 예배에 실패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우리 마음 중심에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아버지 학교에서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이 고백하는 순간 아버지들이 통곡하고 내가 아버지로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가정의 아버지로 돌아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섬기다 보면은 예배의 중심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그러나 언제나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전에, 사역자이기 전에, 설교자이기 전에 저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잊는 순간 저는 홈리와 비나스 같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제사를 멸시하는 그런 종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쇼하고 믿는 척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척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척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홈리와 비나스의 문제인 것이죠. 그들도 제사 다 드렸습니다. 다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가 제사를 멸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멸시했다. 마음이 들여지지 않는 예배, 정말 가슴이 없는 예배,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마음이 담기지 않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겨 여러분의 삶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예배자이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집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예배가 죽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의 비극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의 비극은 시작됩니다. 그게 사울의 실패였고 그게 다윗이 넘어진 이유였습니다. 다윗이 승리할 때에는 늘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나가야 될 싸움입니까 멈춰야 될 싸움입니까? 늘 다윗은 여쭙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고 또 그가 하나님의 그 음성에 집중하지 못할 때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내 기분과 감정, 정욕대로 행동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쭙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우리 신문구 감독님하고 우리 사역자들하고
백운교회를, 우리 현철호 목사님 담임하시는 백운교회를 탐방한 적이 있습니다. 탐방을 했는데 이제 기획위원실이죠. 거기가 이제 목사님 실이었고, 근데 거기에 이제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백운교회가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 이제 브리핑을 이제 한 1시간 정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그게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 동기지만, 제 절친한 친구지만 참 존경스러운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했던 말 중에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너무 은혜로운 교회라는 거예요. 특히 회의가 은혜롭대요. 이제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는 늘 회의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는다고. 목회자도 또 장로님들도 성도님들도 다 같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같이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얘기를 했던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 어두운 땅을 밝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그 어두운 세상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무엘입니다. 아무리 홈리와 비나스가 곁에서 이상한 행동하잖아요. 본이 되지 않잖아요. 목회자로서 어떻게 목회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그 예를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가를 보여줬지, 이게 목회의 정석이다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옆에서 사무엘은 늘 죄짓는 홈리와 비나스를 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거기에 물들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대를 분별하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하나님 음성 듣는 귀가 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은 탐욕에 빠집니다. 우리 한번 우리 사무엘상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습입니다. 관습, 습관입니다. 이건 한 번 한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습관, 관습은 이러하니,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그 다음 뭐죠? 갈고리를 가지고서 그 제사 드리려고 하는 그 제사 드리고 나서 그 삶고 있는 그 고기를 탁 낚아채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은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그것으로, 그 다음 뭐예요? 처음에는 냄비에다가 찔러 넣습니다. 냄비, 이 냄비, 조그만한 냄비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 뭐죠? 잘 보세요. 소치입니다. 커집니다. 그 다음 뭐죠? 큰 소치입니다. 커져요. 그리고 뭐죠? 가마입니다. 가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냄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치돼요. 그러니 큰 소치됩니다. 그리고 가마가 돼버려요. 이게 의미하는 것이 뭐죠?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할 때 벌벌벌 떨었습니다. 벌 받지 않을까, 하나님 진노하지 않을까. 그런데 죄를 범했는데도 하나님 진노하지 않으시잖아요. 진노하지 않으시네. 커집니다. 소치예요. 그런데도, 불순종하는데도 진노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큰 소치로 바뀌어요. 그러니 가마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 진노 안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진노하셨잖아요. 내게 당장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납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 홈리와 비나스의 문제는 뭐냐면, 예배에 실패하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빈 구멍, 블랙홀 같은 그 빈 구멍에다가 자꾸 탐욕을 채우는 거예요. 탐욕을 채웁니다. 사무엘상 2장 16절에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어떻게 해요? 빼앗으리라. 나중에는요, 제사 드리러 온 그 성도들의 재물을 억지로 갈취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그 모습이 진노하기에 합당한 그러한 죄악이었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집을 나오셔가지고 오늘 여기 교회 오셨죠. 그러나 예배가 다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시잖아요. 뭐 여러분이 아침에 이제 일을 하러 밖을 나가세요. 뭐 어디를 다니시든지 간에 우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원리도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우리가 예배 중심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혹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예배자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자입니다.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찬양을 하시는 분들도, 반주를 하시는 분들도, 또 뒤에 섬기는 우리 목회자들도, 방송실에 계시는 사역자도, 그 어떤 분이라도, 설교하는 저 자신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기본, 저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기본, 이 기본이 우리의 신앙에서 늘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예배자라는 사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이 예배가요, 얼마나 이게 지루한지 몰라요. 예배가 얼마나 이게 빨리 끝났으면 늘 그 마음이 있고요. 야, 오늘도 이 또 지루한 이 예배가 일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예배가 하나도 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예배를 주셨는데 이 예배가 내게는 너무나 거추장스러워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은 이게 거추장스럽잖아요. 빨리 내던져야지. 내던지고 싶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예배가 너무 거추장스러워요. 너무 무거워요. 빨리 내던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뭔가가 비뚤어지는 겁니다. 이게 비뚤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제일 핵심, 나는 예배로 산다, 나는 예배로 부름받았다, 나는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라고 하는 이 예배 중심의 자세, 예배 중심, 늘 예배로 내가 산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관해서 알아야 될 세 가지.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신앙인의 생명줄이다. 이 생명줄입니다. 한 번만 놓쳐보세요. 그러면 악한 영이 틈타거든요. 이 예배는 정말 나에게 생명줄이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에 실패할 때 모든 것에 실패한다. 예배에 실패할 때 모든 게 실패한다. 이게 기본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옆에 분한테 인사하시죠.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껏 예배자가 아닌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배자가 아닌 사람을 존귀하게 쓰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똑똑해서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붙잡혔는가에 따라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날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날 붙잡으시려면 결국 우리가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붙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모든 정과 육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나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저 여러분이 부족해도, 연약해도, 약해도, 또 우리가 때로는 건강하지 못해도, 미련해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지혜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져서 하나님 나를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잖아요. 아이이지만 여호와를 섬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장성했지만 여호와를 몰랐습니다. 아이라고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는 법입니다. 빌 브라이트라고 아마 20세기 그 세계 기독교에서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한 사람을 들라면 이 빌 브라이트 박사를 들 것입니다. 대학생 선교회를 세워가지고 세계 열방에다가 대학마다 그 복음의 전사들을 세운 이 빌 브라이트 박사, 그분이 개발한 사형리, 이 전도책자는 수만 명의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그 조그마한 전도책자 하나가 말이죠. 조그마한 전도책자, 별거 아닌 것 같은 전도책자가 수십 개 언어로 번역되고 그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제작했던 지저스라고 하는 영화, 이것은 10억 명 이상의 사람이 봤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통해서 약 1억 5천 명의 영혼이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를 경험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게 물었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왜 당신만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왜 당신만을 그렇게 존귀하게 쓰시느냐고 그랬을 때 이 빌 브라이트 박사가 그랬다 그러지 않아요? 나는 청년 시절에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심한 게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서약서를 썼대요. 직접 하나님 앞에 서약서를 쓰고 마지막 사인을 했는데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철저하게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 한 고백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평생 주님 손에 붙잡혀서 저는 사는,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가라고 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하는 주님의 종입니다. 정말 주님의 종으로 내가 살았더니 나같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남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뭐 위대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붙잡혔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자일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로 살기 원합니다. 제가 여기서 예배당에서 드렸던 예배가 이제 삶으로 이어져서 삶 속에서도 제가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이제 그 고백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복음성과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